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3절에 오면 처음에 이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가 있으면은 앞에와 좀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죠.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이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마치 사형수와 같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와 같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 우리는 다 그러한 자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즉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래는 사망이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즉 저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이냐.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 또는 할아버지들 그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원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이러한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이제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죽음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육신의 집이라고 하죠. 이 몸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걷는 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비록 내 몸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산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예전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예전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지금의 이 세상과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고 또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회복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영어로는 already yet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벌써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거니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삶에 보면 아주 짧은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의 풀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옆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마치 딴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대로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정해진 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그 심판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이룰까?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이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때는 뭘 많이 했냐면은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청년 때 되니까 10대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하냐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멋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철학과를 간다든가 뭐 문학을 한다든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것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국문학에서 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실제 제가 대학에 가서 배운 거는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말은 문학과인데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쓴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아주 딱딱해요.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내가 공부한 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살아보니까 제가 한국어로 치면 이제 이과 쪽에 공과나 이과 쪽에 좀 제가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와 관련된 걸 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은 걸 공부했다 보니까 제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러라 하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인생을 살아본 부모로서 그 젊을 때 또는 학생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는 비록 모르지만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비록 행복하지 못하고 또는 즐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초라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이 극명하게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눠지듯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의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또는 그 밑에 나온 대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과 우리가 보기에도 옳지 않다는 거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즉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좇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좇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한다든가, 이 땅에서의 명예를 추구한다든가, 이 땅에서의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범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들과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유일한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을 할까? 모든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소위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은연중에 바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 그러한 학과를 가서 나중에 좋은 직업을 받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 육체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꿈도 없는 사람입니다. 삶에 아무런 재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것.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걸 우리도 같이 추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정말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는 천국이니 심판이냐는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거짓말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의심이 되어도 내게 확신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자꾸 새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서 본인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아갑니다. 본인은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혹 다른 길을 가도 누가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또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모습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항상 느끼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느끼는 게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작은 일조차도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어렵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양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먹어서 정말 짧게도 괜찮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한번 자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또는 내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정말 내가 그리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정말 용납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기는 너무나 어렵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데는 너무 우리가 좀 능숙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물을 지적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랍니다. 이간하는 자.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죠? 굉장히 잘 보여요. 그때 내가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가? 명분은 좋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은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러한 허물들을 늘 지적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아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할지를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네, 우리의 16,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좋은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게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어찌할지를 모를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뻐하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너희가 열심을 해서 뭔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셨고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몸만 늙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늙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생각들이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심장이 멈춘다든가 호흡이 멈추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갖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민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괴로움이 심하면은 결국은 죽음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갱년기라든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지만 꼭 그때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괴롭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이 괴로움이 어떤 건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정말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러려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이러한 내가 괴로움을 안 당할 텐데. 전에는 저는 이러한 것이 저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러한 것들을 가져요.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이러려고 나를 만드시진 않으셨겠지. 이렇게 부족하게 사람들을 만드시진 않으셨겠지.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저도 가집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생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에만. 우리가 가끔 그런 영화도 보죠. 죽지 않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당연히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다들 싫어합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이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약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이 땅에 내가 남은 삶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한 적이 있었던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야.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았는데 이제라도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